이제 박수를 치실 준비를 딱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들으시는 뉴스나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부르심 속에 순간순간을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3주 정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군데군데 뛰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4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400년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았던 이 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미련이 남습니다. 아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미련이 남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제 내일 나갈 준비를 해라 하시면서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사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나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대문 밖에 나가면 보장되어져 있는 삶도 아니고, 나가면 글쎄 어디 간다라는 말도 없는데 여기가 낫지. 나가서 무슨, 여러분 옛날에 광고 보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더라고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대요. 그런 것처럼 집을 나가면 고생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야 될까? 이런 아마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자, 하나님 그러시면 나가야 될까요? 여기가 좁사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가야죠. 하나님이 나가자 그러면은 네, 나가겠습니다. 네, 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이 자리가 좋다라고 머물러 계신 분들 계세요? 주님께서 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도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얼굴을 부벼가면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서로예요. 이웃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의 정신, 6월절의 이 사건에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6월절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를 발견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일이야, 애굽 탈출하는 내용이야 라고 금방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예로 고통받고 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이 백성 내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이 백성들이 지금은 바로를 예배하고 있지만 바로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내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여서 다시 불러주시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잘 기억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이거를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신명기 6장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말씀을 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뼈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의 다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거예요. 애굽 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날이에요. 구별하셨다라는 이 말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백성이 이제 누구를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분,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가? 부르신 분을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3절 이하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여러분, 양을 잡아요, 양을. 여러분, 양이 예표하는 게 있잖아요. 신약으로 훌쩍 넘어오게 되면 그 양,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이니까 오늘 말씀 여호와의 유월절 안에는 그 양을 가족의 숫자대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아무 양이나 가져올 수 없어요.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는 그 양을 아무 양이나 가져올 수 없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결하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다, 깨끗하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양을 잡아 흐르는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두 기둥을 말을 하죠. 두 기둥과 그리고 그 위에 지지하고 있는 그 위에 피를 디귿자 형태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가도록, 넘어가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허리띠를 띈다, 그리고 신을 신는다, 급하게 먹는다, 지팡이를 잡는다, 이런 규례까지 더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급하게 먹어서 신을 신고 너희들이 지팡이를 집었다라는 건 너희들이 여기에 영원히 머물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있고 싶어도
나가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너희들이 속히 나와야 되며, 또한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인데, 지금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게 될 거야. 이제 내 백성대로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오늘 11절 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이 세부적인 규정이요, 사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지역에서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물의 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세부 규정이 출애굽 자체와 명백한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말하기가 역사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신에게 나아갈 때 바로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피를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을 찾아서 먹이기도 하고 방목을 하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에게 나아가면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고대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동물의 피를 드리고 동물을 제물로 드렸을 때 부족이, 민족이, 가족이 함께 어울려지는, 화목하게 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린 양의 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여러 가지 유월절의 규례에 관한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과 약속이 여 안에 예표가 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유월절 규례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혀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배경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 이후에도 다음 세대까지 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우리랑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을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하지만 민족 전체보다는 그 안에 속속들이 속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민족을 찾아오셨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다가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은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은요,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할 때 그것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중심에 공통된 내용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을 쏙 빼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나오거든요. 작은 소자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린 양들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세 가지의 이야기의 중심에 그 배경은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양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양이 100마리가 있고 저에게도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찾으러 막 다니다가 높은 고산지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돌아가려고 양을 세하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이상해요.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고 우리는 또 세지 않겠어요? 100마리인데 다시 세하려 보니까는 분명히 또 한 마리가 또 분명히 비는 거예요. 없어요. 이상하다. 여러분, 몇 번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아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해가 다 떨어지고 있고 산에 있고, 그런데 양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한 마리 내버려 두고 해 떨어지니까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99마리를 끌고 내려올 겁니다.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저는 99마리 끌고 내려올 거예요. 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답한다면 찾으러 가야 되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다면 너희들 찾으러 가지 않을까? 야, 너희들 갈 거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무언가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여기다가 분명히 뒀는데 어디 갔어? 내가 세수한다고 반지를 여기다가 빼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게 물에 내려갔나? 그래서 아마 하수구 뜯은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런 거 확인 다 하신 적도 있잖아요. 아무리 확인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찜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잃어버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대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언제였냐면요, 크리스마스 날 잃어버렸어요. 무슨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 예배당 안 지키고 어디를 갔길래 애를 성탄절날 잃어버리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해를 안 받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날은요, 교역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교역자들이 다 모이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날 예배를 드리면 그날 이제 대빵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들 모여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교역자들하고 그날 점심을 근사한 데서 밥을 먹어요. 1년에 딱 한 번. 다른 날은 뭐 국수 먹고 김밥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요, 성탄절날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날 근사한 데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기억에 여러 번 남아 있어요. 그날입니다. 식당을 갔는데 음식을 막 정하는데 뭐 저희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있죠. 음식 뭐 할래? 막 시키는 사이에 갑자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찾아보라고. 이제 뭐 갓돌 지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었거든요. 그 조그만 애가 어디 가겠어요. 테이블 밑에 기어 들어갔겠지 생각을 하고 그 밑에 한번 찾아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산을 떠는 거예요. 아 근데요 좀 뭔가 싸늘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아 애가 없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애가 없다. 그래서 식당을 뒤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날이라고요? 저희만 밥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부산 사람 다 나왔어요. 어디였냐면 여기 길 건너편에 높은 빌딩, 무슨 백화점입니다.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9층 거기를 돌아다녀도 애를 찾을 수가 있어야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콧물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숨도 안 쉬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자꾸 찾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있죠. 찾았어요. 그 애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네. 그 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찾아야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산을 뒤지는 거예요. 뒤지고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데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런데 해가 다 떨어지고 그 고요한 곳에 목자가 소리를 치는데 양이 못 들을 리가 없죠. 알죠. 그러니까 양이 우는 거예요. 음매하고 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압니다. 내가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고 인식을 못한다면 어떻게 찾으러 가겠어요? 어떻게 울겠어요? 서로 아니까, 관계적인 존재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6월절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이 정신이에요. 6월절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냥 계획은 하셨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별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희는 죽어도 싸다, 마땅하다. 내가 그냥 구원 포기할란다. 이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정신에 고스란히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지키고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면 너희가 산다라는 그 말씀을 이 6월절 규례,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울께서는요,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614가지의 율법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나눕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600개의 넘어가는 이 율법들을 다 아우르고 이겨내고 다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면 족합니다. 이 사랑 하나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 하나로 여러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하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양심을 제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양심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양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양심에 대한 그 단어를 이렇게 보다가 양심 안에 이런 어원, 그러니까 양심이란 말이 시작되어진 그 근원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양심의 어원이 뭐냐면요, 같이 있는다라는 거래요. 양심의 원래 속뜻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생각 나누는 것, 함께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세개. 이것이 낫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함께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 아세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자, 옛날 성경에는 소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소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소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늘 애통하고 늘 마음이 아픈 사람들,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어느 구석진 곳에서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이 너희들 목에 달려져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 보셨습니까? 연자맷돌이 그냥 어처구니가 달려져 있는 이거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연자맷돌은 사람이 구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동물이 끄는 거예요.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 몸보다 크고 여러분 몸집보다 큰 연자맷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집보다 더 큰 것을 목에다 매달아서 여러분 그냥 담궈지면 그냥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저 증도 간 일이 있어요. 증도에 갔는데 문준경 전도사님, 여러분 언제 한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의 증도라는 곳은요,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98%가 기독교 된 이유가 있어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희생해서 그 땅이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때 어떻게 죽였냐면요, 맷돌 있죠? 맷돌을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서 거기에서 건져낸 맷돌이 수두룩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 가면은 바닷속에서 건져낸 돌덩어리들이 그 교회의 기념관에 있어요. 기념관에.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연자맷돌을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연자맷돌을 우리 목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그냥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거든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이 영원한 불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살고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6월절의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정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거든요.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이간질을 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 마지막 때를 말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려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사랑으로 똘똘 뭉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는 이 말씀, 새 계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이 그냥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면은 다 금방 외우실 만한 아주 짧은 시예요. 2연으로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그냥.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끝입니다. 이런 시예요, 이런 시. 여러분은 제가 왜 좋으십니까? 그냥. 여러분도 물어보셔야죠.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1부 때도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대답이 많아요. 살아가는데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답니다. 아직 학교도 안 갔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제발 좀 묻지 마세요, 이런 질문이 있대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은 아주 모르는 애들은 엄마, 이렇게 대답하는데 뭐 좀 아는 애들은 도망가 버린답니다. 나에게 이러한 곤란한 질문을 하게 하는 아빠, 엄마가 밉다라는 거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미워요?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빠니까 좋은 거죠. 엄마니까 좋은 거고,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고, 여러분이니까는 좋은 거죠.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러면 안 좋습니까? 이 발음도 안 나옵니다. 세상도 좋은 거죠, 세상도. 왜냐? 아직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남편이 빨리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한 30년 이상을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일을 그만두니까 남편이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좀 우울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뭐 하나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기력이 없더래요.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말을 안 하더랍니다. 이상하다. 저러다가 병 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대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기를 한 달을 보냈대요. 한 달. 여러분,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들고 내 남편이 자랑스러운 그 이유를 적어가기 시작했대요. 50가지를 적었대요. 50가지. 여러분, 그 50가지를 적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장점을 혹시 적어보셨어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요, 어느 날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배우자에 관해서 100가지 장점을 적으랍니다. 와, 세상 어려운 숙제였어요. 세상 어려운 숙제. 그런데 그거를 적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눈이 크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키는 우리나라 표준이다. 뭐 이런 거.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적다 보니까는 한 열 몇 개는요, 금방 적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0개가 지나가고 100개까지 쓰려고 하니까 적을 게 없어요. 와, 이게 뭘 적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묵상을 하게 되면 사람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이 자랑스러운 이유로 50가지를 쓰는데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50가지를 써서 남편에게 내밀었답니다. 남편이 그거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뭐고? 이러면서 집어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50가지를 딱 보더니 세상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아내의 마음을 물론 알았지만 50가지를 적은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밥도 잘 먹었다. 마음을 활짝 열었다.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해피엔딩.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쥐어 짜려고 하면은 그건 사랑 아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랑 안 되겠더라고요. 때로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만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걸 알면 쥐어 짜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저절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절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사랑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사랑 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저절로 하는 사랑을 잘 하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가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사랑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내팽겨 쳐놓고 딴 데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가두어 두신 겁니다.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고 지팡이를 잡고 그 안에 가두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내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남았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하려고 그러죠. 말씀에 자꾸만 물음표를 찍죠. 맞을까? 아니야. 또 뭔가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그 이튿날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복잡하게 하면은 어렵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인생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나를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미칠 큰 영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세상과 넉넉하게 나누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